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해 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이 무더운 날 말씀과 또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렉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렉스. 흔히들 나 오늘 뭐뭐 플렉스 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말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구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돈 자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젊은이들이 나 오늘 샤넬백 하나 플렉스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바로 명품 백을 하나 샀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명품 가방을 플렉스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명품 가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만족함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플렉스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가장 명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나오지요.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오직 자기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고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여기 장막집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거하고 사는 집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깃들고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장막집에 비유한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이 오래되면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신도 늙고 병들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고 흙으로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땅에 있는 장막의 집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집이고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집으로 받게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새로운 몸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더불어서 몸이 함께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영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죄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더러운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듯이 우리의 몸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죄에 오염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어서 영과 육이 함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내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인 부활의 새로운 몸, 깨끗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죽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어떻게 담담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나 하지만요, 우리는 이 죽음이 이루어져야지 부활의 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죽지 않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죽고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몸이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재림에 동참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오늘 바울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 알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도 죽지 않는 살아있는 그 상태로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새로운 몸,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은 자들이란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를 떠난 영혼을 마치 옷을 벗은 몸처럼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 현재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휴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살아서 휴거되기를 소망한 것은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 자체가 그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현재 몸을 떠나 속히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를 소원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신앙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나도 죽지 않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시 그러면 고린도 상황이 어떻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바로 헬라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요,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영은 거룩한 것, 선한 것, 깨끗한 것,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육은 더러운 것, 그리고 또 악한 것, 그렇게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은 구원을 받지만 이 더러운 육신, 악으로 가득한 이 육신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가장 주장했던 대표적인 주의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미혹을 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만 부활한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온전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내가 가르치는 그 진리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신령한 몸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설령 죽지 않고 살아 있어도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서 믿는 그런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죽었어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고 늘 성도로서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란 말은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형상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의 인간의 몸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성도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 우리 역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부활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부활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로 증가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을 얻게 하여 보정사역을 완수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금 살아나고, 또한 설령 죽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늘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도 하루속히라도,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 몸을 떠났어, 이 땅을 떠났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행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과정들을 많이 이미 보았습니다. 그 전도 여행 과정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매도 맞았고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넘었던 길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빨리 사명 마치고 주님 곁에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누리기를,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은 그가 천국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삼청천을,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그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천국의 영광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이곳에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별로 미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는요,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죽음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늘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지금 고되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장차 내게 주어질 그 부활의 신령한 몸, 천국의 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심판대라는 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성도라고 그 자리에 안 서고 불신자라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조건 서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 심판에는요,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도 서고 믿지 않는 자도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으로 판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받을 건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그런 모든 자랑들,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명예와 권력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몸을 자랑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플렉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요,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아니, 그 만족함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는데 나보다 더 비싼 명품백을 산 사람을 보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그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하늘의 소망,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